안녕하세요, 혜우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강의를 하면 되는데, 뭐 강의라기보다 뭐 이렇게 수준도 얕고 뭐 아는 것도 없는데 강의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아는 척하면 되는데 그 잘 안 됩니다. 그냥 몰라도 아는 척하고 막 하면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아마 유튜브 많이 찍었을 거예요. 네. 뭐 제가 이렇게 뭐 진실되고 뭐 해서 이렇게 안 찍은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너무 학문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또 다른 분들한테 혹시나 단 한 분이라도 이제 제 이제 강의를 듣고 그를 믿고 따를까봐 두려운 거예요. 남들은 뭐 자기 말이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두렵냐면은, 저도 누구한테 들은 얘기지, 뭐 스승님이라든가 아는 뭐 책을 보고 들은 얘기지, 그게 맞다라는 거는 참 그렇습니다. 사람 운명이 올해 합격한다, 올해 불합격한다, 올해 취직한다, 이직한다, 결혼한다, 뭐 이혼한다, 이런 말들이 10번을 얘기하면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맞지 않겠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또한 또 이렇게 희망 고문 당해서 뭐 3년 전에 좋아질 거라 했는데 아직까지도 말짱 동물원목인 분도 있고 또 된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결론은 그래요. 참, 참 문제가 뭐냐면, 이런 말은 안 하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냥 강의하면 되는 건데, 자, 그게 맞냐는 거야. 그러면 그냥 맞다라는 전제로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해보고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그렇게 근거가 있고 자신감 있는지 다 얘기를 하는 거 그렇다고. 저도 보니까 저도 그렇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참 이런 말도 하면서 해야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단 한 번이라도 제가 이제 야사 들은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써 있는 대로 얘기를 했어. 또 살아온 얘기를 했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이 그거를 전제로 하시고 듣는 걸로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여지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라고 이렇게 5 더하기 5는 10이고 10 더하기 10은 20이라고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사주 명리학은 감히 뭐 54만 가지가 넘는 그 변수가 맞다라는 게, 저도 아직도 의구심이 있고. 그럼 손님들이 상담을 할 때 그렇게 자신 없는 사람이 무슨 상담을 하냐라고 하면은, 보고 들은 대로만 상담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내담자가 알겠죠. 근데 이제 안 맞아도 할 수 없고 맞아도 할 수 없다, 참 이런 것도 그렇지만, 계속 말이 좀 꼬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막 못 올리는 이유가, 그냥 틀리든 말든 자신감 있게 아는 대로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맞냐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뭐 구독자 많은 분들은 누가 들어봐도 막 일리 있는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하니까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들어봤을 때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너무 아니거든. 근데도 구독자는 많고 사람들은 많으니까, 나도 저렇게 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거나 단 한마디라도 정확하게 말하고 싶은데, 그 정확하다는 말이 누가 기준을 두고야 얘기야. 자기 생각이 정확히 말한 거지, 그게 맞냐는 거지. 어쨌거나 이제 오늘도 그 제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참,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문제가 있는 거죠. 저도 강의를 이게 맞는 건지.
어쨌거나 여러분들도 이제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취미를 하시는 분도 있고, 재미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10분을 상담하면은 8분은 다들 이렇게 고민이 많고 참 걱정되는 거지, 미래가. 그래서 이제 자기 사주를 알고 피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됩니다. 이미 운명은 마음대로 노력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운명이라는 거는 잘 살고 못 사는 거 노력하면 돼요. 노력하시면 되지 뭐. 그래서 잘 살면 좋겠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럼 뭐 하자는 거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멘탈이, 이게 1부터 2, 3, 4라는 기준이 있다면은, 자신있게 얘기하는 사람, 뭐 아니라는 사람, 뭐 기라는 사람, 뭐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걸 못해요. 저는 그런 걸 못하고, 이게, 아마 이렇게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실력이 있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뭐 상대방들이 판단하는 건지 본인이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지금 이렇게 힘들게 좀 말씀드리는 게, 그 많은 학과가 있고 그 많은 내용이 있는데, 10년 이상은 공부해야 조금 알을 건데, 이걸 유튜브로 설명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설명하면서 내가 좀 이렇게 유명해지고 잘난 척 하려고 올리는 건지 진짜 가르치려고 올리는 건지, 그게 그렇게 맞냐는 얘기. 그게 그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러겠지, 누구는. 넌 빠져라, 자신이 없으면. 뭐 이렇게. 근데 맞는 말이 그것도. 근데 추진은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마디로 보면은, 명리 공부를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모르고, 그냥 누가 만약 힘들어서 지금 사는 게,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당연히 하겠지. 누구 얘기 명리 말고 부모님 말 듣던 친구 말을 듣던, 뭐 어떤 무슨 동기부여가 되겠지. 또 명리를 하던 뭐. 그럼 사는 거야. 술 먹다 깨달든, 뭐 어디가 아프니 깨달든, 자기 인생은 참, 뭐 명리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누구한테 얘기 들어서 되는 일도 아니고, 합격하겠니? 지는 공부 안 해놓고 합격하겠냐 물어볼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합격한다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고, 열심히 했는데 또 분명히 합격할 건데 또 괜히 물어봐가지고 또 재수없게 또 불합격 소리 듣고, 그럴 바에는 그냥 사는 거야. 포기하라는 건 아니고, 너무 이게 고민 안 하고 살아도 좋겠고, 또 혹시라도 뭐 좀 한 잔이라도 하고 싶다, 그래도 취미를 하고 싶다, 저마냥 어 저마냥 그냥 맞다라는 전제로 그냥 공부하는 거야. 맞다라는 전제로. 맞다 안 맞다 잘 모르겠지만 맞다라는 전제로 하는 거고, 맞다라는 전제하에 그냥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 알아서 해석하시고, 제가
제가 말씀드린 제 추진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 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은 제 스승님이 제 스승님이 이제 만든 책인지 스승님 아들이 만든 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거를 봤더니 이렇게 이게 봤더니 이게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게 만들었다고 하면 주더라고 읽어보라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막 무지무지한 자료가 많아요. 무지무지한 자료가 많은데 아유 그렇고 그냥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고 요를 제가 아까 이렇게 한번 훑어봤더니 기초 완전 기초인데 나름대로는 100이랑은 요게 한 100을 축소했더라고. 100을 얼마큼 축소했냐면 한 20%로 축소했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기초로서는 괜찮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여기 있는 대로 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읽고 설명하면은 아마 모르는 분도 있고 아는 분도 있을 건데 제가 부연 설명도 해가면서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용이 너무 방대가지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제 강의를 듣던 어디서 공부를 했던 뭐 했던 매번 말씀드린 건데 지금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그동안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올려놓은 게 있는데 봤더니 요거는 제가 올려놓은 게 이렇게 봤더니 한 4년에서 한 6년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 들으면 들을만 하겠더라고. 내가 딱 들어보니까. 근데 이 1, 2년 된 분들은 제 걸 들어봤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 그러면은 봤더니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 뭐 이렇게 결혼은 취직은 남녀가 만다고 바람 피는 운 이런 거 팩트 같은 거 그런 걸 재미로 하더라고. 재미로 그런 것만 올릴까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그거를 정확히 나중에 본인이 그런 사준지 안 그러면은 본인이 그런 사준지 아니면 남이 그런 사준지 알려면은 기초를 알아야 돼요. 그냥 그 글씨만 갖고 그 들은 얘기만 갖고 만난 얘기야. 안 맞다고요. 오늘은 이렇게 여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거 일반인들이 봐서는 잘 모르고 조금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간단 설명하게 빨리빨리 할게. 빨리빨리. 뭐 힘들게 할 것도 없어. 빨리빨리 간단 명료하게. 명리학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명리학을 배우는 이유는 명리학이라는 거는 명령할 명자하고 다스릴 이지가 합쳐진 말이다. 근데 뭐 이렇다고 명리학은 명령명과 다스릴 리가 합쳐진 말이다. 고대 중국 사람들은 바꿀 수 없는 것 같은 자신의 운명을 다스리고 극복하기 위해서 명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만들었다. 신분과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개발용 학문으로 사주팔자에서 자신의 부와 귀를 찾아 나이와 시기에 따라 할 일과 전략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자신이 부와 귀를 찾아서 나이와 시기에 따라 할 일과 전략을 찾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할 일과 전략을 찾을 수 있다. 할 일과 전략을 찾을 수 있는데 하냐고요. 안 합니다.
동물은 해. 너는 닭이야. 너는 뭐 나무야. 하면 되는데, 사람은 할 일과 전략이 있어도 안 합니다. 근데 장담하는데 안 합니다. 언제 하냐? 머릿속에 그 때가 와야 돼요. 때가 언제냐? 명리로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왜? 안 한다니까요. 언제 하냐? 명리로 언제 할 것이다가 아니야. 자기가 자고 나면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겠다 2년 3년 4년 언제인지 몰라. 그때 자기가 가는 거야. 안 돼 이거. 이런 말. 명리학이 만들어진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정확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초로 사주팔자를 사용한 인물로는 당나라의 이어종인데 이분은 761년에서 813년에 있었던 분인데 그의 저서가 이어중 명서이다. 연주 중심으로 사주팔자를 보는 법을 소개하고 있다. 반면에 송나라 서자평은 일관과 월지 중심으로 사주팔자를 보고 있다. 이 책은 서자평의 명리학에 근거해서 작성하였다라고 돼 있고 자평 명리학이란 무엇이냐? 서자평의 명리학을 기준으로 사주 보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구성은 격국과 용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일간 중심으로 사주를 보고 있는데 자평 명리학은 일간보다 월령을 더 강조하고 있으며 육친이라는 대인관계 분석을 주로 다루고 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자평 명리학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구월령.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사주의 그 핵심은 전구월령. 이 뜻이 무엇이냐? 이것만 알면 끝납니다.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또 전구월령이 뭐냐 또 설명을 하면은 이거 책 다 못 읽어드립니다. 뭐 알아듣겠죠? 전구월령이 뭔지. 근데 참 저도 문제가 많은 게 전구월령이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야. 예?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뭘 거시기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 예. 전구월령이라는 거는 그 사주팔자 8자가 있잖아요. 그죠? 사주팔자 8자. 그 연, 월, 일, 시 있죠? 그럼 이거 월령이란 말이에요. 월령. 예? 전구월령, 전구월령. 그죠? 전구월령 팔자 대입.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이거 자체는 8. 또 운에서 오는 또 운, 뭐 대운, 전부 다 전구 원력이다 대입하라 이거예요. 대입하라고. 무슨 말인지 뭐 알아들으시겠어요? 알아들으시겠죠? 예? 전구 원령이다 이거예요. 전구 원령. 이게 자평 명리학은 부귀빈천을 찾는데 집중이 되어 있고 명리학으로 자신이 부귀빈천을 사주팔자를 자평 명리학은 부귀빈천을 찾는데 집중되어 있는 명리학으로 자신의 부귀빈천을 사주팔자를 통해서 파악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극복하는 방법. 뭐 안 되던데. 또 대운과 세운을 통해 각 시기에 해야 할 일을 보고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 빨리빨리 할게요. 이호중은 최초로 사주팔자를 통해 운명을 분석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 논란과 함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호중은 사주를 볼 때 연주를 중심으로 보았고 주로 국가와 단체 중심으로 개인의 명을 분석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신살과 궁이 대표적인 예이다. 서자평은 일간과 월지, 상생상국으로 사주를 봤으며 육친, 가족관계라든가 월령, 타고난 환경, 용신 이거는
절입일 기준으로 15일 전이냐 15일 후냐를 봐서 진료적선을 보는 겁니다. 사주를 보는 방법을 고안한 사람이다. 하지만 정확한 이름과 연대는 알 수는 없는 미지 인물로 오직 그 저서만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저는 지금 자평진전에 월간과 월지, 상승상극 이걸로 저도 사주를 보고 있습니다. 명리학의 핵심 개념이 뭐냐? 천명이라는 거는 직역을 하면은 하늘의 뜻이다. 이 하늘의 뜻이라는 게 참 이게 보면 이 하늘이라는 게 사람의 뇌피셜인데 저 위에 하늘, 그 하늘의 뜻이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이 하늘인 내 머릿속도 하늘이라고 생각해서 할 것이냐. 이게 참 문제인데 우리는 이 대우주 속에 각 개인은 하나의 그 소우주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이 지구에 한난 조습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왜 사람마다 다르냐? 타고난 원령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 만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데, 또 이게 또 맞다고 또 우겨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수업은 명리학이니까 제 생각을 안 하고 명리학을 이렇게 써요, 명리학을.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의 뜻이다. 과거 중국인들은 하늘을 숭상하면서 하나의 신처럼 여겼다. 천명이란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은 다 뜻이 있고, 하늘은 다 뜻이 있다고요. 사계절, 시간, 개념. 천명은 무엇이냐? 하늘의 뜻이다. 그 과거의 중국인들은 하늘을 숭상하고 하나의 신처럼 여겼다. 하늘은 다 뜻이 있고, 사계절을 변화시키며 만물을 태어나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다. 이때 하늘은 저마다 인간에게 의무와 책임감을 주었는데 그것을 천명이라고 한다. 우리가 운명을 본다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천명에서 유래된 것이다. 우리는 추상적인 천명을 령을 통해 유추해 나가며 삶을 살아간다. 령을 찾고 삶의 방향을 찾는 것이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는 것이다. 이 령이라는 거는 이 원령을 얘기하는 게 원령. 난 몇 월 달에 태어났냐? 이게 왜 중요하냐? 몇 월 달에 태어난 게 왜 중요하냐면은 몇 년도에 몇 월 달에 태어난 나잖아요. 그죠? 내가 태어나서 달이 생긴 게 아니라 몇 월 달에 태어난 나라고. 몇 월 달에 태어난 나이기 때문에 원령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바뀝니다. 이거 원령이 중요하지만 나이가 45세, 50세 되면 또 바뀝니다. 이건 천명 말씀드렸고, 령 말씀드렸고. 그 운명은 뭐냐? 천명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한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명을 운명이라고 한다. 시간에 따라 변한다. 이 뜻은 자기 사주에 겨울에 태어났던, 여름에 태어났던,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분은 순행으로 변하고, 어떤 분은 역행으로 변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기운이 바뀌는 거야. 내가 이제 미월생이요. 근데, 이제 진년도가 왔어. 그럼 미화하고 진년도하고 나하고 어떠한 관계인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거 설명은 또 끝도 없어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천명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한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명을 운명이라고 한다. 운명에는 대운과 세운이 있는데 대운은 10년의 주기 운으로 자신의 대운과 세운이 있는데 대운은 10년 주기 운으로 자신의 연령과 성장 환경의 변화를 보는 것이다. 여기서 그 대운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나를 만난 거예요. 설명해보셔야 되나? 이 대운이라는 거는 내가 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운에 비식 재관인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 대운에 내가 지금 어느 대운
비식재관이라는 그 대운에서 내가 나를 만나서 준비한 후에 그 세운에서 그 활용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이거 빨리빨리 설명을 하고 이 구체적인 게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하고 나면은 전체도 나중에 다 뒤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세운은 1년의 주기 운으로 그 해에 할 일과 변화를 알 수 있다. 자신의 명을 아는 것도 미칠 노릇인데 시간마다 변하니 더 미칠 노릇이다. 뭔 소리요? 자신의 명을 아는 것도 미칠 노릇인데 시간마다 변화하니까 더 멋지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하여간 운명이라는 거는 해마다 바뀌죠. 해마다 바뀌고, 그러니까 사람이 평생 살면서 뭐 어쩌네 저쩌네 해도 그 1년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 1년이 떼돈 벌 수도 있고, 그 1년이 망할 수도 있고, 1년이 죽을 수도 있고, 1년이 헤어질 수도 있고, 그 1년이 중요한 거예요. 뭐 내년이 중요해. 올해가 중요해. 그럼 올해가 효과가 있냐 없냐도 보려면 그 과거는 어떻게 했냐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내년에 효과가 또 좋아지려면 올해 또 어떻게 했냐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용신이라는 건 무엇이냐? 인간은 수많은 명을 타고나는데 그 중에 자신의 근본을 이루는 명과 령을 용신이라고 한다. 사주를 보는 최종 목적이 용신을 찾는 데 있는데 용신을 알아야지 삶의 목적을 알 수 있고 직업을 알 수 있다. 용신은 오직 원령에서 구한다라는 구절에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원령 용사지신. 용신이라는 거는 뭐 말이 그렇지만 별거 아니에요. 이제 본인이 태어난 월이 있을 거 아니죠? 그러면은 그 절입일이 있다고. 절입일에서 다음 절입일이 있을 거 아니죠? 예? 그래서 보통 보면 절입일들이 매달 그 5일에서 6일, 7일, 5, 6, 7일이라고. 5, 6, 7이고, 만약에 6월, 6일이다. 예를 들어서 절입일이 쑥 다음 달이 그러면은 또 7월 6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한 달. 한 달에 한 달. 한 달 중에 반을 딱 쪼개서 내가 여기 절입일에서부터 15일 전에 태어났으면은 15일 전께 내 용신이고 15일 이후에 지났으면은 15일 후께 내 거. 이게 용신이 그냥 저는 미월달이 미월. 저는 미월이라고요. 저는 용신이 정합니다. 순과 역이 있는데 순하다는 거는 순과 영이 있는데 역이 있는데 인간은 명과 령이 정해져 있지만 꼭 따르지 않고 살지 않는다. 순한 자는 따르고 살면 순 한자는 따르고 살면은 길한 것이고 역 한자는 명령과 영을 따르지 않으니 흉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길명은 정말 나의 인생이 길하고 흉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의 입장에서 길흉인 거예요. 옛날에는 하늘의 말을 어기면 천벌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대한 하늘의 뜻을 맞추려는 사상에서 나온 표현이다. 순과 역의 또 다른 표현으로 선과 불선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럴 때 길격 그러면은 정인격, 정관격, 그러니까 정인격, 편인격, 또 뭐 있지? 정제격, 식신격은 이제 이렇게 순용이라고 하고 상관격, 편관격, 양인격, 걸룩격은 역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한 사람은 봐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이제 순례대로 살아가라는 거고 역한 사람, 역으로 되는 거는 봄, 여름, 가을 살았더니 실티야. 나는 거꾸로 살아간다. 이게 역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두들겨 패야 돼. 그래서 뭐 이렇게 상관이다. 그럼 정인으로 이렇게 상극을 해야 돼. 이렇게 편관이다. 그러면 식신으로 극을 해야 돼. 이게 막 두들겨 패라는 뜻이 뭐 좀 표현이 그런데 일단 상극. 너의 잘못을 차린 다음에 그걸 깨닫고 나서 다시 한번 살아라.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음양오행이란 무엇이냐? 음양오행은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개념인데 그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존재한다. 명리학에서는 음양오행은 기의 일종으로 사람이 태어난 시간이 환경과 온도, 습도를 의미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온도와 습도의 변화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온도와 습도의 변화와 사람에게는 미치는 영향을 음양과 오행으로 포기한다. 오행의 상생상극은 상생은 수생목, 목생어, 하생토, 토생금, 금생수입니다. 상극은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목국토입니다. 항상 수부터 시작할 겁니다. 수생목, 목생어, 하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어, 하생토, 토생금 외우셔야 됩니다. 수국화, 하극금, 금극목,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하극금. 오행 해설 시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오행을 자연물이나 색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연물로 비유하면서 사주를 보고 있는데 단지 선대 스승들이 머리 나쁜 제자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비유해서 만든 학습 방법일 뿐이다. 이 방법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면 사주풀이할 때 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앞으로 저희는 수생목이라는 거는 따로 공부해야 돼요. 이게 오행 공부인데 수생목은 그 자축월량에 그 임수가 간목을 생했냐, 임수가 을목을 생했냐 이렇게 해서 또 간목이 병화를 생겼냐, 간목이 정화를 생겼냐 해서 이 다른 통계에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기술적인 음양오행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최초에 공부 안 한 분들이 들으라고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세력이라고 있는데 그 만세력이라는 거는 사주팔자를 보기 위한 달력으로 60갑자로 구성되어 있다. 연주는 국가와 조직을 의미하고 월주는 1년 12달의 시간의 변화를 의미하고 일주는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근본이 담겨 있고 시주는 생활 습관이 나타나 있다. 만세력이라는 거는 옛날에 어떻게 봤냐면은 그 만세력 책이 있어요. 그러면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났어 그러면은 딱 열어. 예를 들어서 뭐 1958년 딱 열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000년생 딱 눌러. 그럼 거기에 이제 뭐 경진년 써서 며칠이죠 그럼 몇 월 달이요 그러면 몇 월 달 그다음 뭐 기사월 또 며칠 그럼 뭐 경신일 몇 시 그럼 뭐 임신 뭐 이모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사주를 연월일시를 쓰는 거죠. 쓰고 나서 그 밑에 보면 대운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대운이 6대운이냐 7대운이 써 있다고. 그걸 보고 했는데 요새는 뭐 만세력을 말만 들었지 뭐 사람들이 압니까? 그냥 그 앱 눌러서 몇 년 몇 며칠 딱 나와요. 그냥 옛날에는 요 만세력 보는 것만 가르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은 뭐 너무 편하니까 만세력은 여러분들이 앱으로 보면 됩니다. 그 만세력에는 구성이 있는데 뭐 천간을 뭐라고 하냐면 뭐 이렇게 뭐 천재라고도 하고 천원이라고도 하는데 그 하늘의 명은 천간에 드러난다. 그죠? 여러분 한 8자가 있어. 이게 연월일시 있어요. 천간 그 내자 이거는 그 사람의 그 생각이나 계획이나 욕망을 나타낸다. 이 천간에 있는 게 간목 있다. 이 사람 생각이 간목이요. 을목 있다. 을목이요. 네? 신금이요. 뭐 신금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중에 한 단계 나가면 간목이요. 지식을 배우고 싶어. 뭐 개수요. 지식을 진짜로 활용하고 싶어. 신금이요. 길게 하고 싶어. 경금이요.
다 다르게 또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간은 하늘의 명은 천간에 드러나고 사주팔자 중에 천간은 생각이고 계획이고 욕망이다. 지지는 무엇이냐? 지계라고 하다고 지원이라고 하다고. 결국은 천간, 지지, 지장간인데 이거 다 써드려야 되나? 다 알겠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천간이라고 하고 지라고 하고 지장간이 있어요. 뭐 을, 개, 무 있다. 이 지장간인데 그냥 천원, 지원, 이원 이게 말하는 거 이렇게. 천간은 생각이고 계획이고 욕망이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보려면은 여기 이제 통근, 투출, 투간이 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만 아세요. 이거 뭐 아직 모르는 거 이거. 이건 뭐 제가 일부러 안 그렇게 나가 이거 지금 뭐 하나씩 하면 또 끝도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 아세요. 지지는 시간의 변화와 인간의 세월이 있다. 이게 다 시간입니다. 이게 다 시간이에요, 시간. 이게 시간. 지장간은 명령과 령에 맞춰 사는 이 지장간은 여기 하늘과 땅이 명령을 해, 명령을. 한마디로 천간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욕망인 거고, 지지는 시간의 변화인 거고, 지장간은 생활 습관입니다.